찬희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벗겠습니다. 마이크를 벗으면 더 이뻐요. 지금 녹화되죠? 예, 농담이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또 부랴부랴 또 여러분들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오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예, 저녁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저기 튀김 소보로 있으니까 일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 에너지 포럼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제가 속한 수도회가 영원한 동의 성모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정릉에 본원이 있고요. 또 사실 대전교구 안에서는 지금 대전교구의 소유를 받아서 온 지 제가 3년 정도 됐는데, 본업은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는 그 성서 생활하고도 그래서 교구 성서 사도직입니다. 그래서 대전교구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봉사자들을 양성하는 소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참여받으셔서 뒤에 나오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영상 기도로 바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호구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주제가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적 회개라는 주제를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가톨릭 신앙인들이고 또 그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오늘 처음이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손 드셨어요. 뭐 한 번 정도는 다 읽으신 거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잘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없네요. 저기 네, 신부님은 두 번째도 들고 세 번째도 드셨어요. 네, 그래요. 안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칙 찬미받으소서를 어느 정도 수업해갖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읽어보셨다는 거, 그걸 전제로 하고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 제가 준비한 PPT가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하는 만큼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받으셔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상 20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바로 1962년부터 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그래서 지금 그 흐름 안에서 이 참미바드소서와 또 프란치스코 교종의 교황님의 그런 그 사목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재밌지가 않아요. 재밌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어렵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이나 또 이렇게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반포가 되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적응.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그 본질과 기본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원천에 과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 안에서 현대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티칸 공의회가 이 세상과 교회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난 두 개의 문헌이 바로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입니다. 교회 헌장은 그 전에 교회는 교회 헌장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계 제도로서의 교회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성직자, 평신도, 또 그 안에 속한 수도자들이 함께하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했고 또 친교, 삼위일체 친교의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의 아주 기본 본질이라고 교회 헌장이 참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소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소명이죠. 거룩하게 되는 소명. 그리고 이 거룩함을 자기의 것으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화를 해야 되는 복음화 소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가르쳤어요. 자, 옆에 있는 사목 헌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 소명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의 임무와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참미바드소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또 문헌이 바로 이제 복음의 기쁨이죠. 복음의 기쁨 1장에서 교황님은 변방으로 가라. 교회 선교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선포하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은 혹은 그 역할을 맡은 성직자 혹은 수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신앙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바로 세상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공동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구부러져 있고 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가갈 우선적 선택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목의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는 사회적 약자였지만 지금은 그런 인간을 포함해서 고통받는 피조물까지도 우리가 가난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그런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약 50년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종의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그런 정신에 따라서 시대의 진표, 탐구 방법을 모색하게 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채택한 시대의 진표 탐구 방법론은 관찰, 판단, 실천입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으로 한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관찰, 판단, 실천인데 원래 이것은 1958년에 가톨릭 노동 청년회를 창립하신
그 요새 까르덴 추기경님이 고안했던 어쨌든 탐구 시대의 징표 신학이었어요.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 3억 헌장에서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공의의 이후 시대의 징표 신학이라고 하는 또 남미의 해방 신학이라든가 혹은 여러 나라의 그런 이제 실천 산업 신학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룰 이 찬미바드소사가 바로 이 시대의 징표 신학인 관찰, 판단, 실천의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어떤 세상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 두 번째는 판단하고 식별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식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천, 응답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이게 찬미바드소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엮여져 있고 이러는 가운데 관찰, 판단, 실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전례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경축하고 주님께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찬미바드소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를 본다면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6장까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미바드소서를 읽고 맨 앞에 이렇게 보면 이런 목차가 나와 있으시죠? 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헌은 가톨릭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이에요. 예, 신자들만 읽어라라고 한 문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 문헌의 구집이 이렇게 2장과 6장의 그리스도교의 어떤 성경의 바탕과 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을 복원하고 이 시대에 되살리는 6장의 생태교육과 영성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찬미바드소서의 전체의 그런 안에서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패러다임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2장과 6장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그런 고유한 것을 차지하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헌으로서 21세기에 가장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문헌이고 또 어떤 분은 이 문헌을 성경 다음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문헌으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록이 납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이 관찰 부분이에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통 1장의 내용은 현대의 과학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팩트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예언자들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에 인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황님은 마지막에 호소하고 계세요. 예, 나의 호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판단은 2장,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이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전개되고 마지막 실천 부분이 5장에서 6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제가 생태적 회계라고 써있죠? 그래서 관찰, 판단, 실천의 패러다임도 있지만 제가 또 파악한 것은 뭐냐면 서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5항에서 생태적 회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각 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생태적 회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이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긴 내용들을 생태적 회계가 무엇이고 또 생태적 회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확신으로 활동을 하는지 이런 내용이 6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래요. 예, 지금 좀 빠릅니까? 아니죠? 예,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도 졸지도 않고 잘 들으시네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15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의 사회교리에 새로 추가되는 이 회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규모와 긴급성 그리고 매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이 사회교리 회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찬미받으소서를 이해한다면 전체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고 생태적 회개의 흐름 안에서 생태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의 그 전환이 이루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헌 전체에 바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교리 요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회교리의 발전의 세 가지 흐름과 맥락을 찬미받으소서가 나오기까지 좀 파악을 한다면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 현장을 시작으로 이제 사회교리 문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 농촌에서 유입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시달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사회교리 회칙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와 노동자들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양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선진국가,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 간의 진정한 발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후진국가 못 사는 나라가 발전이라는 것이 경제 발전만 의미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정의와 온전한 혹은 통합 발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상의 평화라든지 혹은 민족들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회교리 문헌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세기로 들어서면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제위 시절부터 해서 이 사회교리의 통합 생태와 생태 보존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자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한 문헌이 바로 이 통합 생태 혹은 생태 보존의 이 가치가 사회교리라고 딱 천명한 게 회칙 뭐라고요? 찬미받으소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교리 회칙의 하나에 이제 해당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한 맥락으로 우리 찬미받으소서를 좀 훑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인가? 제 LS는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의 약자예요. 찬미받으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관찰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찬미받으소서는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라고 하는가? 판단의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회적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회교리의 측면에서 이 어떻게 찬미받으소서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찬미받으소서는 우리가 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생태적 회개가 무엇인지를 네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찰인데요. 자,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그래서 사실 관찰 부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찬미받으소서의 맥락에서 보면 1장에 공동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뤘던 내용이 생물 다양성의 생명 다양성의 손실이라든지 오염과 기후 변화라든지 또 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런 일이 왜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됐어?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적이고 문화적인 위기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다. 이제 그걸 관찰하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찬미받으소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발췌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누는 얘기는 다 사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에 다 있는 거 제가 그냥 짜집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적 문화적 위기에서 내적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17항. 그래서 내적 광야는 우리 마음의 황폐함이죠. 우리 마음의 메마름이죠. 예,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세상의 황폐함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상의 황폐함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죠? 우리 인간에게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9항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과 경박한 무책임을 부추기는 거짓되거나 피상적인 생태론이 증가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데요. 담대한 결단이 요구되는데도요. 나는 몰라. 확실히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또 안 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피적인 태도는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 방식을 자꾸만 유지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다음 사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탄소 시계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7년 8일 6시간 14분 2초 남았네요. 그렇죠? 오늘 제가 8시경인가 아니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5도 기준으로 이렇게 남았어요. 이걸 보면 마치도 종말이 다가왔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요거는 아마 작년에 나왔던 우리 대전교구 7년 여정 하다 이 리플렛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원래는 이게 마크 라이너스라는 분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갖다 가져와서 환경부가 2014년에 이렇게 카드 뉴스를 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여러분 나누면 준비하면서 환경부 들어가 봤더니 이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카드 뉴스로 새롭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 보셔도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1도와 2도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위라든가 무더위라든가 혹은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불이라든가 정말 강력한 태풍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3도 올라갔을 때, 4도 올라갔을 때, 5도 올라갔을 때 마지막 6도 올라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성서 사도직을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묵시록이잖아요. 요한묵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께 7번 봉인데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래서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의 징표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봉인을 하나 떼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떼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봉인이 떼자마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말리고 그 다음에 별들과 달들이 마치 태풍 속에 나무 열매들이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무시무시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1도가 올랐습니다. 2도가 올랐습니다. 3도가 올랐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한 1도, 2도, 3도 올랐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결국 요한묵시록도 하느님이 그런 재앙으로 심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인간이 초래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묵시록에서는 하느님께 충실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각설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아까 이제 59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요
코로나19를 지내면서도 손만 잘 씻으면 될 거야. 혹은 조금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받아서 뭔가 경기를 풀어봐야지. 이런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4항에서 냉철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개입 정도가 종종 기업의 이익과 소비주의를 위한 것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빈곤하고 추하며 더욱 제한되고 우물한 것으로 만들어서 소비재들이 넘쳐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봤어요. 관찰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이 판단 부분은요. 이 관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보통 이 판단 부분에서 참미바드 소설을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2장 창조의 복음입니다. 성경 내용 나오거든요. 창세기 내용 나오고 탈출기, 그 다음에 레위기 혹은 지혜문화 또 신약성경,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친교라는 그런 측면에서 2장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3장에 나온 인간이 초래한 생태이기의 근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3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연결된 기술 지배적 패러다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거와 연결된 실천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생태이기의 근원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느님도 배제하고 또 하느님이 창조한 다른 창조물도 배제하거나 인간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발달된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은 인간 사이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이 기술을 지배해요. 힘없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으로 특별히 정치와 경제가 이 기술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계속 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때마다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그걸 실천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실천적 상대주의 안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를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생태적 죄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참미바드소서 첫 장을 읽으면서 이 항에 이 내용을 딱 읽었을 때 느껴졌던 그 감동 혹은 뭔가 마음에서의 어떤 그 슬픔 혹은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이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최근에 안 분인데요. 그 미국의 법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많은 말을 했는데 아마 어떤 신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거스 스페스라는 분인데요. 예전에 나는 최우선의 환경 문제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 생태계 붕괴,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했다. 그 30년 동안 이걸 과학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최우선의 환경 문제는 이기심과 탐욕과 무관심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루려면 영적, 문화적 변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과학자들이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결과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 문화적 변모를 이루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정말 좋은 그런 전통을 되살리면서 이런 변모와 전환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자신이 수도자이기 때문에 저의 수도자로서 제가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분의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네. 자꾸만 이제 리액션을 받아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성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인간이 자주 환경, 자연환경을 놓고서 즉각적인 이용과 소비에 유익한 것 말고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듯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게 5항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항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연을 하나의 책으로 봤어요. 텍스트. 성경만 텍스트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이 창조 세계는 모두 하느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나눌 수가 없어요. 환경, 생명, 성, 가정, 사회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인간의 공존을 실현하는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연환경과 또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환경의 훼손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하였다. 근데 이 악이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 만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 그게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생태 위기의 뿌리는 인간에게 있다. 기술 사용과 경제를 형성하는 방법들을 보면 얼마나 과도하게 인간 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리바두소서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신생계 말기를 갖다 특별히 산업 문명이 발전되면서 최근 약 200년, 넓게 300년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예, 그 인류세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인간이 강한 영향을 준 시기죠. 그래서 대기화학의 성분이 변하고 DNA 유전자가 변하고 또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방사능 물질들이 지구 전역에 퍼지게 된 이유가 인간 활동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의 산물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산물은 결국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활 양식을 자유하고 사회적 기회들을 조성하는 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패러다임이 이런 생각이나 의식이 경제를 딱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균형 잡힌 수준의 생산이라든가 혹은 더 나은 부의 분배라든가 또 환경과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 그런 거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특정 경제 이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렇게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특정 경제 이론이 뭐겠어요? 신자유주의로 표명되는 그런 경제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의 가장 깊은 뿌리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기술과 경제 성장의 방향, 목적, 의미, 사회적 맥락과도 이는 관계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2항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면 당장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118항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분열되는 것은 인간의 개인의 정신분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무엇이고 인간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올바른 인간학 없이는 생태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죠? 예, 그 말씀을 인간이 굉장히 잘못 이해했어요. 특별히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와 또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만이 세상의 주인이며 지배자이다 라고 이제 그 자기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이제 지구를 많이 이제 그 자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용했죠. 그래서 지구를 착취하고 지구를 갖다 이용하는 것은 또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서부 열강의 식민지, 그다음에 식민지에서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노예하고 지배하는 노예 문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격차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 지배 모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차 대전, 양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이 교묘하게 또 변화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제 그 선진국과 후진국이죠. 후진국의 그런 차이 안에서 또 그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이제 나라들이 후진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또 저개발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을 착취하고 또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현상으로 또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중반서부터 혹은 20세기 초부터 이 지배모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청직이야. 이게 하느님의 집이면 우리는 여기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이 안 보이면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모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받으셔서는 이 청직의 모델을 넘어서 사람 역시 세상의 일부야. 모든 피조물과 보편적 친교를 이루고 있어. 우리는 하나의 형제이며 가족이야.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을 넘는 개념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함이나 고유성이 상실된 건 아닙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아주 그 균형 감각을 잘 이루면서 이 보편적 친교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한 가족을 이루고 하나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진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 고유성과 그 고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연결된 하나의 세상이죠. 네. 자, 기술과 경제가 기득권과 또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치우쳐 있을 때, 또 세계화가 결국 그 결과가 문화의 다양성을 손실할 때,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화나 자동화가 됐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악하게 쓰여질 때는 벌고 먹고 쓰고 쳇바퀴예요. 인간에게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가 소멸되고 또 점점 기계화가 되면서 인간은 고용 그런 것을 이제 배제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다버리는 문화와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41항에서 오늘날 환경 문제 분석은 인간, 가정, 도시, 노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자신과 맺는 관계에 대한 분석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생태, 나 자신 있죠? 사실은 모든 생태론은 나 자신과의 생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생태를 돌보지 않고요. 타인과의 생태, 참된 생태, 그 다음에 그 사회 생태죠. 그 다음에 이 사회 생태뿐만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자연 생태. 그리고 이 자연 생태와 인간 생태와 사회 생태를 모두 포함하는 하느님 생태가 있죠. 이 전체가 하나의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통합 생태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굉장히 균열되고 파괴되고 끊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판단 부분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ST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Social Teaching of Catholic Church.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인데 줄여서 사회교리라고 해요. 자, 사회교리는 시대의 징표에 응답합니다. 세상과 대화하죠, 교회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도권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이제 이 교리 말고도 다른 교도권의 가르침과 일관성을 이루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교리의 원리, 원칙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회교리 학교 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위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성, 연대, 보조성, 참여,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혹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든가, 또 마지막에 나온 피조물 보호, 정의, 자유, 평화,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찬미받으소서는 이런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시대의 징표는 어쨌든 선의의 모든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함께 노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걸 촉구하면서 성경의 뿌리를 둔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리고 교도권의 가르침과 일관성을 이루면서 선임 교황님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또 각 나라의 주교님들의 메시지라든가 혹은 이웃 종교의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또 함께 인용을 하면서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교리 안에서 이 사회교리가 어떻게 찬미받으소서에 스며들어 있는지,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 환경 파괴는 매우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소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은 하느님께서 최초로 주신 본래 선물을 바탕으로 발전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양도할 수 없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인간 존엄과 연결해서 찬미받으소서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1장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권리. 그렇죠? 물은 공공지이잖아요. 공동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 고용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4장인가요? 거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성이에요. 그래서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국가 권력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땅 혹은 자기가 이룰 그 삶의 터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가 자신의 땅을 가질 권리,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원리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찬미받으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것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폐를 손상시키는 오염된 공기를 마실 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음식인지 화학물질인지 모를 때 인간 존엄과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오염 물질로 숨을 쉬고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자, 두 번째는 공동선입니다. 지구가 본질적으로 공동유산이므로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일부 가진 자 또 부자인 나라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세대 안의 정의라고 해요. 우리 세대 안의 정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경제가 반드시 공동선에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바른 정책과 또 바른 그런 어떤 그 정치 경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동선의 개념은요, 우리 시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세대 간의 정의. 그래서 세대 간의 정의와 세대 간의 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공동선은 자신의 통합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그런데 공동선을 이루려면 반드시 분배 정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의 문제가 나오는데 분배 정의가 침해당하면 언제나 폭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 기억나시죠? 그분이 쌀값 그 인상 외치면서 서울에 가서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물대포 맞고. 그랬을 때 그거는 분배 정의를 외치는 정당한 외침이에요. 농민들의.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경찰이 가히 진압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또 그래서 외치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갔었기 때문에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면에 있는 그 밑바닥은 보지 않고 폭력 시위라는 것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 국가가 정책을 잘못 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게 나라 안에서도 존재하지만 국가와 국가 안에서도 존재하겠죠? 분배 정의는. 근데 이 공동의 집, 그 다음에 공동의 집에 있는 이 공공재인 여러 기후나 땅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무상으로 하느님한테 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 공동선의 원리나 보조성의 원리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정상회의의 그런 결정들을 보면 공동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반드시 차등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희석시켜요. 서로 자기 나라의 그런 이익을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을 진 나라가 더 많은 그러니까 환경 훼손을 한 나라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못 먹고 아직 개발해야 되는 그런 개발도상국은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대성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가 곧바로 연대의료의 부름이자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선을 좀 선탈을 한다면 우리의 강, 거품을 뿜어내고 바다는 기름과 쓰레기를 휘저었고 또 토양은 침식되고 극단적인 날씨와 온도 변화가 치닫고 있는 이런 생태적 균형이 느슨해지고 파괴됨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된 행성 지구에서 공동선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로 무장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유기농 식품을 가진 자와 엘리트들이 누리는 권력을 바꿨습니다. 좋은 세상을 보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우선적 선택은 무엇인가? 가난한 이들을 동정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문 많이 던지죠, 여러분? 예, 어쨌든 종합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복음화 소명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교회 헌장과 산업 헌장 기억하시죠? 예, 우리 교회의 소명이 복음화 소명이고 그것이 세상 교회 밖으로 세상 안에서 그렇죠? 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면은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인데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오민정 잼마자매님? 없죠, 그렇죠? 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도 굉장히 큰 전환의 시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민명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 인류민명이 전환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도 전환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공동의 지구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창리받으소서 통독을 여러 그룹하고 해봤는데요. 그걸 그룹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뭐 1장에서 얘기하는 공동의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염과 기후변화 혹은 물 부족의 문제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손질 이렇구나 막 깨달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환경 나 이렇게 아낍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거와 우리의 신앙을 연결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막막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1장보다 2장 창조의 복음이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내용을 재해석한 내용들을 갖다 읽을 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걸 많이 봐요. 신자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통합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연결하면서 끊임없이 습교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언어로 내 신앙적 가치로 내 신념으로 표현하는 걸 잘 아직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세요. 혹은 토론을 하세요. 아주 막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수녀님의 나눔 주제를 수녀님이 주셨는데 너무 어렵대. 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아주 자신있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 신앙의 언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하면 잘 못하세요. 오늘 하셔야 될 텐데 어떡하시죠? 예, 하셔야 돼요. 자,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 해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생태적 죄를 언급했잖아요. 창리받으소서는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죄를 관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66항에서 성경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가 이 세상과 우리 안에 깨어졌고 이 불화가 죄라고 말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창세기 2장 3장을 기억하세요. 3장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단의 내용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회개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타노이아. 예, 그래서 막 죄의 용서가 이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예요. 우린 사실 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인식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이 공동의 지구에 대한 인식 지평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뭐죠? 가르침이에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전 세대로. 그래서 시대로.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창리받으소서는 생태적 해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나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을 희망해요.
우리가 말씀과 성체 안에서 늘 그분을 가까이면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의 결실이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로 따라가는 그 결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생태적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태적 회개는 피조물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온전한 회개의 차원입니다. 자신의 잘못, 죄의 악습, 태만의 인정, 그리고 참된 회개와 내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아까 피조물과의 건전한 관계 지배 모델 아니죠? 그 청지기 모델도 넘어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생태적 회개가 가져다준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자, 찬미받으소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내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가 있죠.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함께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회개의 차원이 너와 나가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양식이 변화되고 문화적 차원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고 검약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불이 햇빛 발전소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넓은 차원에서는 뭐냐? 이런 문화가 다르게 된다면 정책 결정, 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 결정, 그게 돼야 된다라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요. 나선형으로. 그래서 내적 전환이 외적 전환을 이끌고 또 외적 회개, 외적 전환이 내적 전환으로 다시 순환이 됩니다. 생태적 회개는 이런 차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회개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어떤 깨달음이 있지만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찬미받으소서를 한 번 읽은 거하고 두 번째 읽을 때 달라요. 세 번째 읽을 때 다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또 끊임없이 이 운동에 투신을 하면서 계속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태적 회개가 하느님의 부르심, 소명을 발견합니다. 회개는요, 회심한 사람은요, 부르심에 응답해요.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회심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그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소명에 비추어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 세상 안에서 만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시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순환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적 회개인데요. 자, 단순히 개인의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생태적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우주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 넘치는 인식이 점점 자라나게 되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것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개념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네,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어떤 율사나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하느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 바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러십니까? 착한 사마리아인도 물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시작.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가장 비서하고 작은 이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과 나약한 지구 생명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가난한 이들과 나약한 지구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내적 전환,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삶의 양식의 전환, 그다음에 사회적이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이 모든 생태적 회개의 과정은 결국 우리 신앙에 사랑하라는 우리 그 하느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에 응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덕 생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며 참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회계에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기도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눔 먼저 보고 하면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별로 나눔을 좀 하실 건데요. 나눔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기억을 들으셨다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거나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본당에 속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변에 식구도 있을 수 있죠? 부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요거 마무리 기도로 좀 시간 좀 초과했지만 받쳐도 되겠죠? 받치고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권유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늘 이 세상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